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두 얼굴의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서는 베드로가 죽으면 얼마나 더 좋아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를 가뒀습니다. 내일 이제 재판을 받고 베드로의 생사가 결정되어지는 바로 그 저녁에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죽음 앞에서도 정신을 놓고 잘 만큼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오는 평안함이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부와 편리함을 누려본 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만큼 평안을 잃어버린 때도 또 없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많은 부와 편리함을 누리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 평안함을 요즘처럼 못 누리는 그런 때가 없어요. 어떤 것을 보면 단면적으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런 부서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부서를 만들었는데, 어떤 부서를 만들었냐면 외로움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 장관을 세웠어요. 무슨 동화 같은 일이죠. 여러분, 핸드폰을 다 끄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안내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부서가 영국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로움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들어가는 어떤 그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국민의 외로움을 정부가 나서서 부서를 만들어서 장관을 세워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로움과 평안 없는 삶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보완할 수 있을지를 정부 부처를 세워서 해결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많은 부와 편리함을 누리는데 너무나 많은 외로움과 너무나 많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신다면, 아마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물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물어보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반대로 표현하면, 너희는 왜 그렇게 평강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평안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사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침대를 사도 그 침대가 잠자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잠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우리의 입맛에 아주 정말 귀한 그런 그 맛을 준다 할지라도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의 입맛을 되돌려 놓지는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많은 부귀영화와 편리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린 평안을 찾아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참된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세 번째 감옥에 갇힌 거예요. 4장 말씀에 보면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하루 동안 감옥살이를 했죠. 또 5장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번이 세 번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첫 번째 감옥에 갇힐 때에는 경고를 하고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지 말아라 하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풀어줘요. 두 번째는 주의 사자가 감옥의 문을 열고 제자들을 이끌어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하죠.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는 4명의 군사가 4개의 조로 보초를 아주 엄격하게 엄중하게 쓰고 있었고 누워있는 베드로 왼쪽 오른쪽에는 이 군인들이 도망갈까 봐 수갑을 채워놓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바로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또 도시와 통하는 쇠문을 열어야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겹겹이 그렇게 베드로를 가둬놓고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문제가 얼마나 쉽고 어려운가를 자꾸 살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옥에 갇혔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언제가 가장 풀려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죠? 세 번째가 그렇죠. 세 번째가 4명이서 사겹으로 지키고 막 수갑도 채워놓고 있었으니까 세 번째가 가장 풀려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 무너뜨렸습니다. 또 아이 성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기가 어려운가요? 아이 성이 무너뜨리기가 어려운가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질문을 몇 번 할 텐데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셔야지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기가 어려운가요? 아이 성이 무너뜨리기가 어려운가요? 그렇죠.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여리고 성까지 무너뜨렸는데 아이 성쯤은 그냥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지 하고 군사 몇 명만 보내요. 다 가지도 않아요. 근데 아이 성에서 아주 큰 패배를 겪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1번
골리앗하고 싸운다, 2번 소년 다윗하고 싸운다. 누구하고 싸우는 게 더 쉽겠습니까? 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더 어렵죠. 골리앗은 키가 3m가 되는 거인인데 소년 다윗하고 싸우는 게 쉽죠.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볼 때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운 것을 자꾸 구별을 해요. 하나님께는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나요? 감기가 무섭나요? 네, 코로나가 무섭죠. 코로나는 막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막 뉴스에서 막 나오니까 우리가 막 코로나 안 걸리려고 지금도 마스크 다 쓰시고 예배 드리잖아요. 감기는 뭐 비타민 C 좀 먹고 좀 쉬고, 그래도 안 나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약 안 먹으면 뭐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낫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감기 안 걸리려고 막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고 막 요즘 같은데 코로나 걸리면 사실은 코로나를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는데 방역을 잘 하면서도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코로나 걸리면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4단계가 끝나면 뭐 위드 코로나 이런 정책을 나라에서 편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인식은 이제 나아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지만 이런 판단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무언가를 이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우니까 안 돼, 이건 좀 쉬우니까 돼, 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관점이 있고, 내 생각인 것이죠.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도 나라의 입장으로 보면 또 대한민국 사람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이 될 수 있고,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것은 또 객관적인 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 그것을 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지만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표현에 맞추면 이것을 세상에서는 전지적 관점, 모든 것을 아는 관점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성이 쉽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어렵다고 합니다. 소년 다윗이 좀 쉽다고요. 코로나가 어렵대요. 감기는 좀 쉽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4명이 사겹줄을 양손에 수갑을 채워놓고 감옥에 가둔 것이든, 아니면 40명이 400겹의 감옥에 가두어두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관점으로 보면 이거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어렵고 이건 쉽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 가운데 기가 막힌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결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수갑이 풀어졌어요. 옥문이 열어집니다. 첫 번째 파수를 지나갑니다. 두 번째 파수를 지나갑니다. 도시하고 향하는 쇠문을 지나가고 나서야 천사가 떠나가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내가 풀려났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기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사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이걸 하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모르는 일에 대해서 멈추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는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서 끄집어내려고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수갑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졌는데 천사가 베드로 빨리 나와 하는데, 베드로가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서야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아무리 천사가 수갑을 풀고 감옥문을 열어놔도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나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불편해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세요. 핸드폰이 여러분에게 울리지만, 핸드폰이 어떤 과정으로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에만 해도 너무나 수천만 대의 핸드폰인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만 올까? 이거를 여러분이 다 알아야지만 편안하게 핸드폰을 받으시겠어요? 이게 나한테 오는 전화일지, 나한테 오지 않은 전화일지, 이게 좋은 전화일지 안 좋은 전화일지, 그럼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전화 받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모르지만 때로는 기적의 한가운데 있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참 뒤에서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달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거 멈추면 안 되겠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도 멈추면 안 되고, 기도도 멈추면 안 되고, 말씀도 멈추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멈춰지지 말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아마 한참 지나가고 나서야 정확하게 코로나가 얼마만큼 중한 그런 병이었고, 코로나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 사람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예측일 뿐이에요. 다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의 멘토와 같은 목사님이죠. 목회자 수련회에서 헌신을 주제로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목회자들입니까? 물어봤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목회자들입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헌신은 어떤 종류의 헌신입니까? 백지수표에 1만 불, 1,000만 원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제 인생 여기 있습니다라고 멋지게 탁 한번 내놓는 그런 종류의 헌신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25센트짜리, 우리나라로 보면 500원짜리 동전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래가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을 해놓고 헌신했으니까 하고 그 뒤에 삶은 때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 헌신했으니까, 헌신한 거 아시죠? 제가 1,000만 원, 10,000불 제가 하나님 앞에 탁 바칩니다. 그리고 바쳤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전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한 거 아시죠? 그럼 그때 수고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저 졸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졸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직제상 은퇴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은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감당하는 거예요. 평생 500원짜리 동전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전에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지금은 예배 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전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예전에 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 거 다 아시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다 했다고, 마치 빚을 갚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지금은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적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나가고 나서야 이게 어떤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고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든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곳은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바로 그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여종인 로데가 누구세요? 합니다. 나다, 베드로다. 로데가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막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얘기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안에서는 막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로데가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하는 이야기가 기도회에 방해가 됐겠죠. 기도에 방해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로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네. 아마 로데가 했던 말이 기도의 분위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분위기를 망치고, 너 로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 베드로가 오게 갇혔다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좀 조용히 하지, 떠들어가지고 기도에 못하게 방해하면 어떡해? 아니,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와? 아니,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좀 누가 한 명 좀 나가보세요. 얘가 이상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지.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실랑이들이 아마 벌어졌을 거예요. 실제로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두 모습, 두 얼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얼굴이 있어요. 이게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제 베드로가 왔다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게 해달라고, 가뭄이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비가 막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가는데 어린아이만 우산을 들고 나가요. 너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산을 들고 나가? 아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산 들고 나간 애는 어린아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우산 들고 나간 아이는 어린아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뭐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가 마치 우리의 습관과 같이 되어서 그냥 이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내가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과 같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죠?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죠? 네, 많이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와 이게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호중앙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특별히
이 헌당식 때 만들어진 영상 보면 하나도 없을 때 바닥 공사하고 밑에 무슨 장판 같은 거 깔고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서 그 바닥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진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금호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건물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금호중앙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잘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풀려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베드로가 실제 풀려났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지 어떻게 여기 풀려나? 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막연한 환상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아 매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던 몇 번의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갈대아우를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아들 이삭을 얻을 때가 100세였죠.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10년쯤마다 한 번씩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꿈을 꾼 사람 요셉도 17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세 애굽 총리가 돼요. 여러분, 13년 동안 매일매일 요셉에게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에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을 낳을 86세 때 말씀하셨다면 그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1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때에도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저한테 무관심할 수 있어요?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응답을 하시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5년, 10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특별히 가족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야, 너 미쳤어? 베드로 감옥에 있지 라고 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금호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만 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듯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가능하고 무엇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